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네 번째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신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뭐냐 했는데 선택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는 것,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이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감동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거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자, 목회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누구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4번 들었던 설교가 쭉 한 줄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비는 것은 헬라 사람들의 인사였고 평화를 비는 것은 유대인들의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6.25와 일제시대를 거쳐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지 않고 살아계셨습니까? 그것이 인사였던 거고, 배를 고팠던 시대에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굿모닝,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좋은 아침이다. 왜냐 그러면 영국이 안개가 많은 지역이니까 햇빛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쫙 나면 너무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항상 햇빛을 볼 수 있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참 좋은 날이다. 그래서 굿모닝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은혜를 비는 인사를 했고,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평화를 비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많은 메시아로부터 침략을 받고 전쟁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샬롬, 평화, 안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헬라 그리스도인,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유대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류를 다 어떻게 돼요? 배려해서 두 가지 인사말을 다 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인데, 그 말인데, 은혜, 기쁨과 즐거움, 선한 의지, 사랑, 호의, 긍휼, 은혜의 선물, 자비, 감사, 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는 뭐냐 그러면 감동이 오는 거 은혜,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은혜, 나에게 맞는 소리 듣는 게 은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예요. 기쁨이니까 내가 듣고 기뻐야지 은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은혜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은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도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 최고봉의 은혜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사랑, 구원,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쉽게 그냥 번역한다면 공짜, 거저주시는 것, 선물, 뭐 이런 것을 은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로마서 3장은 선포하고 있지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래도 내가 믿었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조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지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농부가 뭐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땅에서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영양분을 주었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받으면 그건 못 받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그 구원받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세가 높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앞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고 자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머지않아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자기의 지금 이 성공 가도가 계속될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 자, 그래요. 지금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세도 많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부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삶,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천사도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일이에요. 복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 구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모르고 세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막 부러워한다. 근데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보다 네가 더 큰 복을 받았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나 정말 저 사람들이 부러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나 더 가져볼까, 하나 더 얻어볼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은혜로 주어진 거다. 햇빛, 그죠? 공기, 물 이런 것들은 은혜로 주어진 거지요. 생명도 은혜로 주어진 거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안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반 은총은 다 누구에게나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죄 사함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믿을 때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이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이란 무엇인가? 평강이란 헬라어로 에이리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강, 평화, 평안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그냥 에이리네 하나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 그러면은 육체적인 몸이 건강한 상태 그걸 평강이라고 되게 이해하고 평안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는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평화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상태 뭐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평강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 평안, 평화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을 때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평강이고 평화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돼요? 싸우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등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반목한다 그러잖아요. 등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피하는 거죠. 그만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담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너에게로 향하여 주사 평안 베푸시길 원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사이가 좋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랑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적인 복이다.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 관계가 잘 맺어질 때 편안합니다. 오늘 직장인들에게 이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업무가 힘들어서요 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 관계가 힘들어서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회사에서 뭐 잔업을 많이 시켜가지고 막 못 살겠다 이 회사 그거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도 저 윗사람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못 다니겠다. 그리고 그만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어려우니까 어렵게 들어간 회사마저도 어떻게 돼요? 그만두고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면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풀리면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도 그럴 텐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갖고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질 때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무덤이 터졌다 하는데 돌무덤이니까 그게 터지는 겁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겁니다. 터져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없어졌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줌으로 무덤이 터지고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운명할 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되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뭐가 해결되냐 그러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원히 사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논리가 성경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이 중개인이라고 해요. 부동산 중개인. 이 팔 사람과 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운 사람 둘이 싸워서 화해를 안 해. 근데 누군가가 가운데 들어서 가지고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었다. 에베소 2장 12절 16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끄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다 영어들이 화평과 화목과 평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딱 죄의 담이 먹혀 있으면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평강의 복을 누리려 그러면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해져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고 믿음인데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그럴 때 내 입으로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토해내는 것도 회개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잖아요.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 시선과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고, 타락은 하나님께로 갔던 시선과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그건 타락인 거예요. 그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큰 회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하는 회개만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큰 회개고, 그런 가운데 지은 자질구레한 죄들을 우리가 입으로 이제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그러면은 회개,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것이. 관계가 좋을 때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관계도 중요한데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힘들고 용서하지 않으면 한 번 딱 원한이 맺히면 평생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의 복이 필요한 줄 알고 물질의 복이 필요한 줄 알고 세상적인 복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자꾸 구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모르고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필요하고 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 다른 것들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심령이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몸도 마음도 편안할 수 있고 내 심령이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하는 일도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복의 근원인데 우리는 뿌리를 원하지 않고 자꾸만 열매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열매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거 열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그 열매가 나무로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고 뿌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런 은혜를 얻고 어디서 이런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육체의 부모는 공급해주고 있어도 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공급을 못해줘. 우리 애 책으로 막 좋은 옷 사입히고 싶어. 근데 내가 경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해주는 거예요. 책으로 좋은 음식 먹고 싶어.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못 해줘.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 필요한 줄 아신다 그랬잖아요.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30편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따져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뒷구절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주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싣고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끈으로 달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놓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러면 신성모독죄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저건 신성모독죄다 라고 사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것이. 일어나 자리 들고 가라 한 말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라고 말하지 않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누웠던 들것을 들고 가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고쳐져서 들것을 들고 갔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넘겼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다른 누구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떨 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사이에 죄의감이 딱 먹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불통이다.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잘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불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시편 123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 이유가 이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종들이 어떻게 돼요? 윗사람의 눈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밥 먹자 그러면 밥 먹는 거고, 그죠? 오늘은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고, 오늘은 일하라 그러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내가 주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